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넘치는 공동체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입니다. 중세 시대 때요, 흔히 그때 유행했던 그런 영성 훈련 방법이 있었습니다. 주로 수도사들이 많이 했던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광야 같은 그런 사막에 가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거나 아니면 그 이상으로 금식하면 사람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는 그런 영성 훈련, 그것이 유행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4명의 악마가 이제 사막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것처럼 한 수도사가 사막에서 이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악마들이 그 수도사의 모습을 보고서 내기를 하나 하게 됩니다. 그 내기가 뭐였냐면은 그 수도사가 하는 그 영성 훈련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그가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는 자가 이기는 것으로 하고, 그 자가 바로 우리 무리들 가운데 대장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 그것을 가지고 내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제 식탐이라는 악마가 있었는데, 그 악마가 자신만만해 하면서 아무래도 금식하고 있으니까 먹을 것이 최고지라고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잔뜩 가져다가 그 수도사 앞에 갖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마치 예수님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그 떡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이 식탐이라는 악마는 유혹에 실패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이번에는 음욕이라는 악마가 자신만만해 하면서 수도사도 남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여자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여자로 그렇게 변하여서 그 수도사 앞에서 미인계로 이제 유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가 하는 말이, 나는 절대 다윗처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또 갖지 않았던 겁니다. 역시 이 음욕이라는 악마도 실패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옆에 있던 공포라는 악마가 다른 그 실패한 악마들을 비웃으면서 이 친구들아, 구관이 명관이라고 옛날에 하던 그 방식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두려움과 공포를 가져다 주면은 이 수도사는 분명히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야 하면서 자신만만하면서 사자로, 엄청난 사자로, 무서운 사자로 변해가지고 그 수도사를 향해서 가까이 나아갔던 겁니다. 그랬더니 수도사가 그 사자를 보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서 마치 자기 자신이 다니엘이 된 것처럼, 사자 앞에 있었던 그 다니엘이 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역시 이 공포라는 악마도 실패를 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 중에 또 다른 악마가 다른 악마들을 비웃으면서 그 수도사에게 이제 다가섭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 귀에다가 아주 자그마한 목소리로 다른 악마들이 들리지 못하도록 뭐라고 막 속삭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수도사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면서 막 화를 내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막 원망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악마들이 자기 자신들은 그렇게 실패했는데 어떻게 해서 성공했냐라고 그렇게 물어봤던 것이죠. 그랬더니 이 악마가 자기가 그 사람에게, 그 수도사에게 했던 그 속삭임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가 했던 속삭임은 그거였습니다. 이보게,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이죠. 자네 그거 혹시 아나? 정말로 개망난이었던 자네 동생이 바로 당신이 속한 그 교구에 대주교로 온다네. 이를 어쩌지? 그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그 수도사가 그 말을 듣고서 마음에 질투심과 시기심이 생겨서 그렇게 화를 내고 또 자기 자신이 되고 싶었던 그 대주교를 정말로 개망난이었던 자기 동생이 됐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서 또 원망하는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둠의 영들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유혹들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때로는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고요. 또 때로는 성적인 것과 또 세상 물질과 명예에 대한 그 욕심을 가지고서 우리를 유혹할 때도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질투심과 시기심,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추길 때도 있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자존심을 또 부추겨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그렇게 유혹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수많은 유혹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유혹 속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을 그렇게 벌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영적 싸움 그 자체는요, 허구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상상 속의 이야기가 사실 아닌 것이죠. 실제로 우리들 삶 속에 수없이 일어나는 그런 실제적인 일입니다.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들 삶 속에 이런 영적 싸움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영적 싸움 그 자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마음과 생각 속에서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 속에서 싸우고 그렇게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대적하는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훌륭한 지휘관을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그 지휘관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삶의 진정한 지휘관인 것이죠. 우리는 영적 싸움 가운데서 예수님을 장군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예수님만 따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군사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 한 가지를 또 보여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11절 말씀에 보면은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 말씀이 쓰여질 그 당시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로마 군인들이 흔히 전쟁에 나갈 때 항상 갖춰 입었던 그 전신갑주가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도 이제 나오지만은 저런 유형의 전신갑주를 입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 가슴에 흉배를 붙이고요, 그리고 옷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허리띠를 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빨리 다른 곳으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기 위해서 신을 신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머리에 이제 투구를 쓰고요, 또한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검을 들었던 것이죠. 이것이 그때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갖추고 있었던 전신 갑주입니다. 아마 사실 이 에베소서를 쓸 당시에 사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비록 어떤 지하 감옥이나 이런 데 갇혔던 것이 아니라 가택연금에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를 지키고 있었던 그런 병사들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 이 글을 쓸 때 그 군사들이 갖추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고서 아마 오늘 이 말씀을 사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로마 병사가 이런 전신갑주를 갖춰 입는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실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자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이런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그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 그것은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 14절에 보면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진리라는 것 그 자체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진리로 우리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은 바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라라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입었던 그 옷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로마 군인이 입었던 옷은 그러니까 일자로 된 그냥 통치마 같은 것이었습니다. 통치마. 그러니까 뭐 원피스 같은 건데, 그러니까 전쟁 나가서 만약에 허리띠가 없는 상태에서 그 옷을 입고 싸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통치마기 때문에 막 옷이 막 나풀나풀 휘날리겠죠. 그러면은 칼을 휘두르거나 방패를 들고 적군의 화살을 막을 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목숨까지 잃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통치마를 단단히 조여서 바르게 고정하고 싸우기 위해서 이 허리띠를 로마 군사들은 배웠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싸우는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라는 것은 우리들 삶 속에서 항상 요동치지 않는 바른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그런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사실 유혹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진리라는 것은 이런 유혹 속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탱해 주는 그런 힘하고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진리로 허리띠를 매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매야 하는 그 진리가 여러분들 무엇이죠? 그것을 한번 또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 이 진리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이 진리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진리인 것이죠.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변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그 크신 은혜 그 자체가 진리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항상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어떤 유혹 가운데서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삶의 온전한 균형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항상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모든 유혹을 또 이기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면은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선 이 흉배라는 것은요, 가슴을 보호하는 그런 장비인 것이죠. 그럼 가슴 하면 여러분들 뭐가 있죠? 가슴에는 심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군이 쏘는 화살이나 칼에 잘못 자칫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면에서 전신갑주 중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서 의의 흉배라는 것은 사실 가슴하면 또 다른 것인데 바로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의의 흉배를 갖추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자체는요,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에서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에서 하게 되는 행동, 그것에 그대로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좋지 않은 마음을 갖게 되면은 좋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되고요, 좋은 마음을 가지면은 좋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 실제적인 우리 삶의 모습인 것이죠. 바로 그런 의미 안에서 봤을 때 의의 흉배를 갖추라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그러니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추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치면은 정확한 기준을 갖고 삶을 살라라는 것하고 같은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들 삶 속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입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하나님입니까?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분명히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온전한 것들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옳은 판단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의의 흉배, 그것을 우리 마음에 붙이고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수많은 유혹을 또 이겨나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삶을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또 의의 흉배를 붙였으면은 그 다음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은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으라라고 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있어서 신발이라는 것은요, 그저 단순히 이동하는 용도로서 그렇게 고안된 것이 사실 아닙니다. 사실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발은요, 샌들 같은 것이었습니다. 샌들 같은 것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가죽으로 만든 그 샌들 밑에다가 쇠 구슬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스파이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거기에 박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박은 이유는 길을 가다가 넘어지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 전쟁 가운데 적하고 싸웠을 때 그것으로 발길질을 했을 때 상대에게 치명상을 입히기 위해서 그 신이 사실 고안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샌들에 보면은 뭐 방금 나왔던 그 스크린에 있는 것처럼 무릎 보호대가 같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를 걷어찰 때 자기 무릎을, 그러니까 정강이를 보호하기도 하지만은 상대를 걷어찰 때 그것이 또 상대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역할들을 또 하는 것이죠. 그런 용도로 해가지고 이때 당시에 신들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있어서 신은 보호용이면서 또 다른 면에 있어서는 공격용이기도 한 것이죠. 근데 우리가 방금 본 거에서 보면은 우리가 신어야 될 신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음으로 예비한 그 신을 신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도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군인들이 신었던, 이때 로마 병사들이 신었던 그 신발의 용도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은 어둠의 영들은요,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고 또 무질서와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우리가 움직이는 곳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냐면은, 사실 어둠의 영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평안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 안에서 우리가 그런 신을 신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둠의 영들 가운데서 그렇게 구속받고 그들의 종이 되어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그런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복음을 통해서 새 생명을 전해 주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평안의 복음에 그 예비한 그 신을 신으라고 또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안과 그 구원의 기쁨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면은, 바로 이것은 이런 의미가 사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어디서나 언제나 정말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바로 그런 것들을 갖추는 그 능력, 그것하고도 사실 같은 것입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어디 가든지 항상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라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의미 안에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나는 정말로 어디 언제나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지 한번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준비가 덜 되어져 있다라고 한다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것이지만은 매주마다 우리가 10분 성경 공부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처음부터 한번 쭉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합니다. 그것을 보시면은 아마 내가 전해야 될 그 복음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떠했는지, 그리고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또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또 복음의 정립을 또 여러분들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있을 때 또 어디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실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전신갑주 중에는요, 믿음의 방패가 또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방패라는 것은 방어용이죠. 특히 옛날 전쟁에서 방패는 적들이 쏘아대는 화살, 그리고 불화살, 때로는 칼, 이런 것들을 막아내는 그런 방어 수단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면에서 사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여러 가지 화살을 항상 쏘아대죠. 때로는 미움이라는 화살을 쏠 때가 있고요, 시기와 질투라는 화살을 쏠 때도 있고, 원망이라는 화살을 우리를 향해서 날릴 때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심이라는 화살을 쏠 때도 있고, 그리고 가장 우리가 맞아서 치명상을 입는 화살인데 섭섭함이라는 화살을 쏘아댈 때가 또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는 바로 이렇게 사탄이 쏘아대는 그 수많은 유혹의 그 화살들을 막기 위해서 가장 우리들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중에서도요, 우리가 가져야 할 그 믿음이 사실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골리앗 앞에 섰던 그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다라는 그 사실, 그것을 항상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합니다. 특히 시편 91편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저가 너를 그 기치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 곧 화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방패를 들고 살아가는 그 삶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이제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를 또 머리에 쓰라라고 또 말씀합니다. 투구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면 투구라는 것은 머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들 머리에 치명상을 입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띵하게 되죠. 그리고 주변이 잘 안 보이게 되고, 흔히 말해서 별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 판단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흐려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또 때로는 목숨까지도 잃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서 투구를 쓰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처럼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것은 영적 싸움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사실 정확한 그 인지와 그리고 사고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 이것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가운데 정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 그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는 모든 행동에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가령 저의 아이들이 만약에 저하고 저의 아내를 아빠와 엄마로 믿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떨까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들 인생의 방황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어렸을 적에 저는 너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이 말 때문에 상당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10대 때는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저희 가족들이 저한테 그렇게 놀렸어요. 막내라서 그런지 몰라도 고등학교 1학년 때 그 말에 의해서 상처받아서 집을 가출했던 적이 있었어요. 물론 4시간짜리 가출이었지만은 그만큼 삶에 있어서의 정체성,
그것에 흔들림을 받았던 것이죠.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것하고 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사실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린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충분하게 버티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또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성령의 검, 17절에 보면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칼은 상대를 제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런 것처럼 성령의 검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영적 전쟁에 있어서 어둠의 영들을 이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무기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성령의 검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겠습니까? 그것은요 바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들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소설책이나 그런 다른 책들 가운데 있는 그런 문자들처럼 죽어있는 문자가 아닙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지금도 우리들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사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러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런 것들은 그다지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도요 40일 광야 금식 중에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유혹을 무엇으로 여러분들 이겼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그들이 유혹할 때마다 기록되었을 때 그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것을 이겨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의 그 유혹들을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특히 성령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볼 때 더욱더 그 하나님의 말씀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생각나게 해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될 때 어둠의 영들은 우리들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갔으면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치열하게 일어나는 그런 영적 싸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것도 사실 중요한데 또한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함께 싸우는 다른 성도들과 같이 함께 연합해서 싸우는 그런 모습이 사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 이것은요 우리 각자 혼자만의 싸움은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인 영적 싸움도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교회라는 곳에 같이 함께 모여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좋지 않은 그런 영향력들을 끼치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같이 함께 대항하며 싸우는 그런 군대로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우리의 지휘관으로 보내신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더욱 하나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각자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로 허리띠를 메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더 나아가서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고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 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들고 또 다른 한 손에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같이 함께 나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싸우는 그 치열한 영적 전쟁 그 자체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고 힘들 때가 있죠. 때로는 사단의 유혹 가운데 빠져서 넘어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좌절하고 때로는 슬퍼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을 통해 세워주시냐? 바로 우리 주변에 있는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성도가 그런 역할을 하면서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와 격려를 또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8절에 보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또 보면 사도 바울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전쟁 영화를 보면요 어려움에 처한 그 전우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몸을 아끼지 않고서 그렇게 뛰어드는 그런 또 다른 전우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각자 서로 기도해주고 또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펼쳐지는 수많은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 모두는 또 승리할 수 있고 또 수많은 어둠의 영들의 유혹과 그런 시험들을 견디고 또 버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이전보다 더 크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계속해서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더욱더 우리 안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향해서 그런 어려움들을 가져다주고 낭만케 하는 그런 어둠의 영들을 향해서 같이 함께 싸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시간에 전신갑주를 한번 입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 시간에 처음에 뭐를 하라고요? 진리로 허리띠를 매라고 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매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의의 흉배를 붙이시고 왜 안 따라하세요? 의의 흉배를 붙이시고 그 다음에 복음으로 예비한 신을 신으시고 그 다음에 뭐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한 손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서 그렇게 모든 어둠의 영적 전쟁 가운데 싸워 이기며 또 서로를 또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그렇게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